오늘은 8월 23일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2절 말씀이에요.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못 가게 된 겁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대신에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뭐라고 했냐면 디모데를 보내는데 디모데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낸다. 너희를 격려하기 위해서 보낸다 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바울은 디모데를 나의 일꾼이라고 바라보지 않습니다. 나의 심부름꾼이라고 바라보지 않고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라봐요. 하나님의 일꾼의 사명을 디모데가 감당하는데 디모데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했던 일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환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 힘을 잃은 성도들,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들, 그 사람들을 격려하고 말씀으로 위로하고 기도해 주면서 그 교회를 든든하게 만들고 그 흔들리는 사람들을 다시 붙잡아주는 역할을 디모데가 하고 온 거예요. 그 역할을 한 사람이 디모데이며 그 역할이 하나님의 일꾼의 역할이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일꾼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꾼은 격려하는 겁니다. 세우는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 힘을 잃은 분들이 있죠. 괴로움을 당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려움을 당하고 마음이 흔들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찾아가 격려하고 위로해 주며 믿음으로 그들을 도닥이면서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여 잘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우리가 그들을 격려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축원드려요. 그리할 때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3절입니다.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가 흔들리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를 원해요. 그래서 사탄은 환난도 주고 유혹도 하고 함정도 파놓고 여러 가지 일들을 꾸미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견고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겁니다. 또 하나, 그리하면 내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하시죠. 성령의 음성을 따라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결합돼야 돼요. 그리할 때 우리는 견고해진다라는 겁니다. 마치 뿌리가 깊은 나무가 폭풍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신앙적 뿌리를 깊게 내리게 하는 중요한 요소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매일매일 여러분들 어떤 일이 없어도 습관처럼 예수님을 닮아 기도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6절이에요.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녀온 겁니다. 다녀와서 선교 보고를 하고 있어요. 바울에게 갔더니요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요 얼마나 좋은가 하면은 하나님의 믿음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 디모데는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디모데가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평가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요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라고 했어요? 6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한다. 믿음과 사랑의 결합이에요. 성도의 삶의 요약은 이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형제를 위한 사랑, 이 결합,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본보기고 모델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다. 이 삶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잘 살고 있기에 바울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뜨거워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도 뜨거워지길 원해요.
믿음과 사랑이 결합되었을 때에 여러분들의 삶은 풍성해질 것이며 우리 공동체의 삶도 풍성해진다라는 것이죠. 9절이에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떤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여기 보면 바울이 이 얘기를 듣고 너무 기쁜 거예요. 바울의 기쁨의 원천이 무엇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지켜주셨고 그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바울이 너무 기쁜 거예요. 얼마나 기쁜가 하면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2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내가 너무너무 기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기쁨의 원천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부터 오는 기쁨은 일시적인 것이고 금방 끝나요. 그리고 곧 허무함으로 바뀌는 게 세상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오랫동안 지속되며 아니 평생을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은 상황과 상관없이 오는 거예요. 내 상황은 안 좋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이 놀라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때에 이 기쁨이 여러분에게 오는 것입니다. 10절이에요.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이 얘기를 듣고 됐어. 데살로니가 교회는 끝났어. 이제는 그들은 완벽해. 충분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10절에 보니까 주야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간구한다. 밤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한다. 왜냐하면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케 하려 함이라.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늘 기도함으로 너희들이 그 믿음의 부족함들이 채워지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요 완성이 없습니다. 이 정도는 됐어가 아니에요. 신앙은 늘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됐습니다라가 아니라 교만함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주여 나는 아직도 연약합니다. 주여 나는 아직도 죄인입니다. 채워주옵소서 라는 마음으로 평생을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부족한 점들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게 성도의 삶이에요.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라요. 그렇게 살아도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하늘나라 가서 기쁨을 영원한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해주시고 늘 겸손히 감사함으로 간구하는 성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